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토요일 새벽 예배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니엘서 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중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흔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네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다니엘의 마지막 장 12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소식, 구원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환란이 올 텐데 그 환란이 다 지난 후에는 큰 심판이 있고 또 죽은 자들은 부활하며 어떤 자들은 영생을 얻고 또 어떤 자들은 영원한 수치를 받게 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와 또한 의인들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4절까지 선포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 가면서 대단원에 이제 막을 내려가고 있는데 5절부터 13절 말씀 가운데 티그리스 강, 이 강 주변에 이 두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등장을 하지요. 두 천사 중에 한 천사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어요. 예언과 성취의 결과에 대하여 이렇게 문답이 계속 오고 가는 장면이죠. 우리가 5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여기서 세마포 옷을 입은 자는 우리가 알듯이 바로 인자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특히 본문의 7절에 등장하는 이 한때, 두때, 반때라는 해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 큰 의견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3년 반, 그러니까 한때를 1년으로 생각하여 1년, 2년, 그리고 이제 반년이라고 해서 3년 반, 도합 3년 반이죠. 이것을 구체적인 기간처럼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견해입니다. 이 견해는 본문에서 성도들이 철저하게 고난을 당한 기간으로 믿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묵시문학의 대표죠.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고난과 박해, 성도들에게 임하는 고난과 박해 대환란의 기간이다 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바로 이 3년 반이라고 하는 때라는 것이죠. 둘째로는 이것을 3년 반이라는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그냥 상징적으로 해석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것을 1년으로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주장이죠. 그래서 이것을 결국에는 두 의견을 절충하는 의견이 등장을 하는데, 한때, 두때, 반때라고 말하는 시간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어떤 황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안티오쿠스, 그죠? 1차적으로는 이 안티오쿠스 황제의 통치하에 겪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과 박해 기간이라고 할 수 있고, 2차적으로는 결국 종말에 겪게 될 성도들의 박해 기간이다 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맞는 걸까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면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지,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될지, 아니면 이것을 절충해서 절충안을 따라야 할지, 어떤 견해를 따라야 할지 참 결정하는 것이 어렵죠.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분부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봉함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간수하고 봉함하라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게 되는 것을 걱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변질되지 말라고 그것을 막고 보존하라 하신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그 환난의 연단 가운데서 정결하게 됨을 입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영생에 이른다는 사실을 깨닫으라라는 거죠. 그리고 믿으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영원한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봉함하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들 중에서 이렇게 다니엘과 또 요한계시록처럼 묵시적인 것, 감추어져 있는 듯하지만 드러난 것 같기도 하고, 이러한 말씀 가운데서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무엇이 있다라고 설명하죠? 미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영원한 세계가 있다. 현실의 상황과 고통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더 크고 놀라운 우리에게 다가올 세계와 미래가 있음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좌절할 필요가 없다라고 선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또한 현재 우리의 신앙을 이 말씀을 통하여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을 우리가 더욱 말씀 가운데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바로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미래적인 소망적인 이야기도 있지만 현실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한 말씀이다라는 거죠. 다시 오실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 그 모든 섭리 가운데 있는 그 최종의 종말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올 미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믿음 안에서 소망하고 현재를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살기 위해서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현재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미래에 무엇을 꿈꾸어야 할 것인가를 모두 말해주는 단어가 저는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 3절에 있는 지혜 있는 자라는 이 말은요, 그 사람의 모습, 그 사람의 어떠한 상태를 표현하는 말일 수 있겠지만 옳은 길을 인도하는 자라는 이 말의 뜻을 바로 사명이라고 보았습니다.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이 사명, 바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다른 사람에게 이 지혜를 나눌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소유한 지혜, 하나님의 지식,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그리고 영생의 길에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을 지혜의 근본이신 우리 하나님께로, 즉 옳은 대로 인도하는 이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명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결단이 오늘 이 현실의 나를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미래 다가올 영원한 나라, 다가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그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원동력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여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신앙을 지키는 사명자들 되게 하소서. 가족, 친구, 이웃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진리와 성령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교회, 나라와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하시고 주일 예배와 담임 목사님 그리고 말씀 사역자들 위하여 이 시간 합심하여 주님의 이름을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